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쓴 나물도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찾아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애가 끝나버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사실 9번째까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 이집트 왕에게 내리는 무서운 재앙을 고선 땅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수가 피가 되고 깨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발생하는 데까지는 함께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서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만 무서운 재앙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진문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해서 너희들이 이 불에 구워서 먹는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는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을 저 바울 사도는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에다가 벌겋게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무서운 죽음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도록 했는데 그 불에 구워 먹는 것은 혼합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그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은총을 알고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했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살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하는데 애굽의 온갖 우상과 혼합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와 떡을 먹으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쓴 나물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하나님은 왜 먹기 싫은 쓴 나물을 억지로 먹게 했었는가? 이 쓴 나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은 단 것을 좋아합니다. 엄마의 젖도 달콤합니다. 그러나 장성할수록 그 달콤하던 그 엄마 젖은 멀리하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쓴 것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이, 거인족들이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살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쓴 나무를 먹으라 했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에 땡아리처럼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신명기 32장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이 신명기 32장 11절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에 저 험한 바위 틈에 가시를 물어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아서 새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이제 털도 나오기 전에 그 보슬보슬한 그 털들은 하나 둘 물어가지고 다 내버리고, 그러면 가시들이 쭉쭉 있는 데서 그 새끼들이 가시에 찔린 그 자리에서 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털이 조금 나와서 날개짓을 조금 할 때 되는 것 같으면 독수리 어미가 새끼들한테 말합니다. 야, 오늘 내가 너 구행시켜 줄까? 그러면서 이 새끼를 데리고 그 자기 등에 업고는 새끼를 등에 업고는 독수리가 차 하늘 끝까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는 새끼를 툭 떨어뜨려 버린답니다. 그러면 새끼가 그 공중 하늘 끝에서, 하늘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날개질하면서 엄마 날 살려줘 하면서 막 하다가 그리고는 떨어져요. 나중에 그 땅에 떨어질 때 되면 독수리 어미가 손살같이 싹 날라와서 그 새끼를 등에 업고는 다시 또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는 또 떨어뜨려 버린답니다. 그러면 새끼가 또 이렇게 날개치다고 그러면 또 받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 새끼는 날개짓하는 가운데 그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강한 어깨를 가지는 그런 새가로 독수리로 자란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 독수리가 강하게 훈련시키니까 새 중에 왕이 되어서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손살같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독수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독수리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쓴 나무를 먹이시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그에게 혹독한 쓴맛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딸 10명, 양이 5천, 약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을 거느린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를 약탈해가고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강탈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아들, 딸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저 광야에서 태풍이 불어와서는 집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아들, 딸 10명이 순식간에 다 그 집과 함께 무너져 죽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그 욥,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했지만은 그가 나중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욥기서 45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쓴 나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먹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내게 쓴 물같이 우리에게 쓴 음식처럼 쓴 나물처럼 내 인생에 쓰라리고 아픈 고난이 찾아올 때에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훈련시키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서 그 큰 믿음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순금처럼 귀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대한 금광석을 깨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그 부순 것을 저 펄펄 뜨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불 속에 집어넣어가면 금이 흘러나오죠. 돌멩이들은 다 건져내버리고 금을 가지고 또 금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집어넣고 또 불을 집어넣고, 그래서 금 속에 있는 모든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때서야 금이 나오는 겁니다. 순금이 되려면 그만큼 불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커다란 돌덩어리는 알아주지 않지만은 조그만 금은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위덩어리처럼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온갖 죄악으로 꽁꽁 묶여있고 섞여있는 우리를 그만 하나님 쓰지를 않습니다.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이것을 뽑아내려고 어떨 때는 그 큰 돌을 오한마 가지고 깨뜨리고 부수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쓴 나무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부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싹 다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내 속에 금과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려고 하면 할수록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독한 연단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내시는구나 하면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인생의 밑바닥인 노예로 살게 되었고, 그 비참한 데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저 끔찍한 감옥에 갇혀서 소망을 다 빼앗기는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혹독한 불시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기 주신 그 꿈을 그는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아니 쓴 나물처럼 우리에게 쓰라는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과정인 줄 알고 도리어 겸손하고 도리어 회개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도록 함입니다. 사람은 잘되고 형통하면 자기 잘난 멋에 삽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면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잃어버릴 때에 이런 시련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신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이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고통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 가지고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갈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자기의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냐고 아니 의지할 수 있는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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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밤에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고린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고난을 당하면 무신론자가 없다고 했죠. 저 이탈리아 롬바르디 주에 있는 의사인 이 율리안 우르반이란 사람이 쓴 이 글입니다. 나이가 38세 의사인데 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라벨, 표식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거 이탈리아에 있는 롬바르디 주 의사 우리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생사의 기로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련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또 이 대구 지역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앞서가는 쓴 나무리 도리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코로나19로 우리는 쓴 나무를 먹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